너희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하여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게 이르렀으니 형제를 사랑하고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두렵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두렵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주모에 항상 이렇게 뒤에 1년 동안 나올 거예요. 1년 동안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머릿속에 외워두시고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삶 가운데 적용시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나서 1장 11절로 16절을 본문으로 해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는 제목으로 2023년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상을 당하신 어르신이 계셨었는데 오늘 나오셨네요. 위로합니다. 더 좋은 일이라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요나가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느느웨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느느웨 땅에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곧 망하게 됐어. 왜? 죄가 가득 차서 이제. 그러니까 저들에게 가서 네가 회개의 복음을 선포해야 돼. 그럼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하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도망을 가고 있어요. 다시스라는 나라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다시스라는 나라는 엄청나게 멀리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스를 땅끝이라고 표현했어요. 아주 멀리 있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숨었는데 폭풍을 만납니다.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요나하고 같이 타고 있는 그 무리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한테 가서 야, 네가 왜 그랬어? 너 왜 이런 일을 했어?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 해서 바다에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잠깐 읽으면서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던지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도 살리고 자기도 살아보려고 막 노를 저어서 육지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고 점점점 바다가 흉흉해지니까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2023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이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온다면 누구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갑자기 어려워진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삶이 갑자기 어려워진 이유를 믿음의 공동체가 어려워진 이유를 물어보고 원인을 찾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고 상대방을 먼저 보는 눈이 밝아져요. 누구 탓을 시작합니다. 나는 아니지 뭐. 나는 열심히 했잖아. 나는 아닌 누구의 탓. 또 오늘이라는 환경이 그래서 코로나라는 환경이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그래서 불행이나 좌절이나 슬픔, 분노 이런 등등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질수록 남의 탓은 더 심해져요. 사실은요. 심지어는 내 행복도 불행도 자신의 기쁨과 슬픔도 타인에 의해서 좌우지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는요 어떤 사람을 똑똑하다고 얘기하냐면요
여기서 누군가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누군가가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할 때 누군가가 말을 할 때 그 말꼬투를 잡아가지고 조목조목 잘 따지는 사람을 똑똑하다고 해요. 그런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계속 부각시키잖아요. 실제로 요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국방 이런 것들 TV 토론하는 걸 보면은요, 자기 편들의 책임은 없어요. 다 환경 탓이고 남의 탓이고.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얘기가 유행이 됐어요. 다 한 번쯤 해봤죠. 그런 얘기 해봤죠. 유행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옳음을 나는 틀림없이 옳은 건데, 나는 틀림없이 이게 맞는 건데, 근데 그거는 알아주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내가 옳게 하려고 막 관철시키려는데 이거 관철이 안 되면 분노를 느껴요. 화가 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의 공동체 백성들은 마찬가지고요. 세상 사람은 더하고요. 결국 분노를 느끼면서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옳은데 왜 이거를 관철시켜주지 않느냐? 왜 이거 통과되지 않느냐? 그리고 결국은 그게 증오로 변해서요. 원망 들을 만한 관계를 만들고 원수가 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흉흉할수록 더해요. 사실은 이렇게 세상이 살기 힘들고 지금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피부로 와서 느낄 정도로, 그냥 매스컴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피부로 와서 느낄 정도로 세상이 흉흉해지고 어려워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합심해서 현실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 환경을, 오늘의 이 삶의 모습을 나를 바라보지 않고 무엇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상대를 바라보는 밝아진 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수록 삶의 현장은 더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럴 때에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 번쯤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2023년도 시작하면 둘째 주일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세상이 흉흉한데, 세상은 죄악으로 난무해서 요동치고 있는데, 환경 탓하고 누구 탓할 것이 나를 던져서 나를 세상에 던지라.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지, 목사인 나는 잘하고 있는지, 성도인 여러분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은 잘하고 있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잘하고 있는 겁니까?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고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탓이라는 얘기예요. 탓이라는 말은요, 책임을 말하는 거잖아요. 책임진다는 말은 요즘 힘들어. 보기 힘들어. 찾기 힘들어요. 내가 책임질게.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어떤 공동체의 수장들까지도 내가 책임질게. 이런 말 듣기 어려운 시대가 요즘 시대예요. 원래 그래.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런 사람이니까 그 사람도 그 사람이고 나도 마찬가지니까 지금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런 말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합리화시켜 나가요. 교회 당연히 부으면 안 되지. 코로나에 누가 부고 교회 오겠어. 그냥 뭐 대면 예배, 그냥 비대면 예배 드려도 되지 뭐. 이런 상황에서 꼭 가야다만 되겠어. 합리화시키는 이런 모습. 이런 현실 속에서 나도, 여러분도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부끄럽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요나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요나라면, 내가 지금 요나의 입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한번 대입시켜 보고 싶어요. 코로나
요나가 참으로 이때 광명 사거리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목숨 걸고 복음 선포 한번 해봐,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내가 정말 말씀을 선포하는 광명사로 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가기 싫어했던 것처럼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가고 싶지 않은 것이 있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꼭 내 앞에 니느웨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아이 저 인간 진짜 보기 싫은데, 안 봤으면 좋겠는데, 꼭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나 다 있어요. 목회자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요나를 니느웨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요나가 아무리 거부를 하고 가기 싫다고 발버둥을 쳐도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요나 대신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인간의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변함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가고 있잖아요. 아주 먼 곳이에요. 엄청나게 먼 곳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 그럴 수도 있겠다, 미안하다, 요나야 네가 그렇게 니느웨 가기 싫어할 때 내가 몰랐어, 미안해, 다른 사람 보낼게 하고 계획을 변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 바다에 빠져 죽을 만큼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용서해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얘기한 것을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니느웨가 가기 싫으면 죽겠다고 얘기했을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갈게요 라고 했으면 바다가 잔잔해지지 않았을까요? 잔잔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요나는 지금 니느웨를 가는 것이 죽기만큼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죽을 만큼 싫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과의 민족적인 감정이 남아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괴롭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못해 라는 그 마음까지 지워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께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길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맡기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맡겨요. 우리 새해에 이렇게 만났잖아요. 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났을까? 만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에요. 이건 만나야 되는 시간이에요. 만나서 말씀 함께 나눠야 되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거역할 수 없어요. 누구도 거역할 수 없어요. 무슨 일을 시키든지 하나님께 시키고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맡긴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인간의 수용 여부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은요, 거역할 수가 없어요. 하루 24시간이 흘러가는 것은요,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 계획해서 해놓은 일은 거역할 수가 없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요나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망각한 채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죽게 되었어요. 요나와 같은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은요, 갑자기 지금 재난이 닥쳤잖아요. 그 사람들이 배를 한두 번 타고 다녔겠어요. 그 시기에 풍랑이 안 오는 시기에 배를 띄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닥친 재난 환경 속에서 남의 탓을 하지 않아요. 자신의 시를 불렀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해요. 자신의 시를 불러요. 막 지금 배가 흉흉해가지고 막 파도가 일어가지고 배가 침몰 직전인데 거기서 이게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이런 일이 일어난 일은 뭔 환경이 왜 이래, 이러면 누구
탓을 하지 않고 자신의 신을 이루어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여기는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많이 장사를 다니잖아요. 이익을 남겨놓고 이제 이익금을 가지고 가서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는 이익금을 남기기 위해서 물건을 껴서 또 다른 데가 팔려고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자기의 삶의 어떠한 부분을 바다에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물건을 다 던져버렸다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야,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누구 때문인 거야? 선장이 잘못한 거야? 아니면 여기 탄 사람 중에서 뭐 죄가 있는 거야? 그래서 누구 탓을 하기 시작했다면요, 지금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들고 있는 요나를 찾기도 전에 배는 파손됐을 거예요.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전부를 포기해도 바다는 점점 거센 도난이 일어납니다. 자신들의 신을 목청껏 불러봐도 응답이 되지 않아요. 결국 제비를 뽑았잖아요. 요나가 뽑힙니다. 그때 요나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구나. 내가 뱀이창 저 뱀이창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구나.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요, 다시스하고 이 북이스라엘 여기하고 거리가요 3,520km, 백교에서 한라까지가 1,200km, 3,000이라잖아요. 그보다 훨씬 먼 3,520km. 그리고 도망가면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라고 지금 요나는 뱀이창에 가서 아주 숨어 있는 거예요. 요나가 도망가려고 요파를 함부로 막 가잖아요. 근데 마침 우리 요 마침에 조심해야 돼요. 마침 가장 먼 곳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항을 하는 거예요. 마침. 그러니까 그 배를 타버리는 거죠. 우리가요,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졌을 때, 그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마침이라는 것이 항상 가름할 때가 있어요. 마침 그 일이, 마침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마침 반드시 나 아니면 안 되는 일이 그 일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침에 소관을 먹어가지고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어요. 지금 요나가 그렇게 지금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서 착각 속에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을 타협하면서 잘못된 것에 남의 탓만 하는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서 징계한다고 성경 아모스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내가 바닷속으로 숨을 거야, 갈멜산 꼭대기가 숨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바닷속 깊은 곳에 숨어도 내가 배물건에서 너를 물게 할 것이고, 갈멜산 꼭대기에 숨어 있어도 내가 너를 찾아내서 반드시 징계할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지금 이거랑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찾아서 징계를 하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부한다 할지라도,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거부하잖아요. 반드시 찾아내서 징계 후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즘 성도들의 삶의 터전이 많이 힘듭니다. 흉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성도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남의 탓, 환경 탓, 현실한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려고 나는 열심히 했잖아, 나는 아니겠지. 그럼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돌아오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입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언가 지금 내가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무엇인가 있습니까? 그것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뭐라 그래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할렐루야. 강기경에서도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요나가 자기를 죽이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미리 준비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히 해결을 시킨 다음에 요나를 용서하시고 결국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던 것을 요나서는요 4장밖에 안 되잖아요. 4장에 총 47절의 말씀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다 외울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결국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놀라운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어서 남 탓할 수 있어요. 사업하다 보고 거래하다 보고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요 본의 아니게 남의 탓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 내가 있어요. 그 안에 내가 속해 있다니까요. 내가 그 안에 속해 있지 않으면 그런 일은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항상 그 속해 있더라고요.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 사건 속에 내가 꼭 대입이 돼 있더라고요. 이 탓 저 탓 탓하는 사람들은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할 줄 몰라요. 하나님 정말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내가 주는 겁니다. 내가 주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수술복에 부도를 맞을 때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봉사하던 사람 5음 할인해 주다가 제가 부도를 맞은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저도 이런 상황이 만나봤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저 후배만 아니었으면 내가 그 교회에서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으면 막 이렇다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엄청 했죠.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니까 작은 이익을 취하려고 내가 그 사람과 같이 거래한 거예요. 그럼 누구 탓할 거 뭐 있어요? 내 탓이지. 결국 내가 죽어야 되는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더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2장 2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죽으세요. 죽으면 열매 맺습니다.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어지게 돼 있어요. 인생의 감사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은요 내 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라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의가 강해지면요 남의 탓만 하게 되지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요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세요? 나를 죽이시고요 나의 나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행복해진다니까요. 기쁨이 온다고요. 즐거운 시간들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저 여러분을 성도로 택정하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기 위해서인 거예요. 오늘 저희 여러분을 만나서 2023년도 시작 둘째 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거는요 2023년도에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이런 만남 이런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쓰임 받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요 요나의 고백이에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요나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남의 탓만 하면서 갈등과 불명 속에서 요동치는 세상에서 그 세상에 나를 던져버려라. 세상은요 요동친다니까요. 집값이 요동치고요 금리가 요동치고요 죄가 요동치고요 요동치고 있어요. 그곳에 그 세상에 목사
목사 나 던져주세요. 하나님 나 목사지만 저 세상에 던져주세요. 그리고 저곳에 가서 작지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맛을 좀 내게 해주시고 생명과 사망을 구분하지 못하고 저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작은 불빛이만 빛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저 세상에 던져주세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들어가서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살고요. 예수님은 살아나는 거예요. 사악한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지 하는 음성이 들려오고 있음에도 귀를 막고 자기 자아로 스스로 보호막을 쳐놓고 요나처럼 다시로 도망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적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는 한 해를 묻어버렸잖아요. 2022년도를 지워버렸잖아요. 그리고 2023년도를 시작되는 둘째 주일에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면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보이죠? 권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고 제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목회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저희 앞에 지금 벌어졌는데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일까요? 기도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다. 교회를 살리는 사람들이다. 주의 백성들을 살리는 사람들이다. 이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럽시다. 그 길입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입시다.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일꾼들이 됩시다. 이런 마음을 저 혼자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많은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피할수록 그 자리에는 거센 풍랑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사명을 피하면 피할수록 더 어려운 일들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나 하시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성도예요. 무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어디든지 가라 말씀하시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요나는 다시로 도망했지만 결국 하나님 요나를 회개시키고 니느웨 땅으로 보냈고 그 니느웨 땅을 살고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그리고 가축까지도 모두 살리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요 어디론가 보냄을 받아서 그곳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 모두 다 살아나고 그곳에 함께 살고 있는 그 가족들과 그 환경들이 모두 살아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나를 들어 세상에 던지라. 저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일은 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좀 편하게 하고 싶어요. 이 어렵게 하고 싶지 않아요. 왜 내가 잘 적응하고 많은 사람들과 유대관계가 맺고 있는데 왜 또 나를 뽑아서 이쪽으로 보내요? 난 이거 원하지 않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고 책임을 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